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 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늘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그 위에 내 균이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피 위에 주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서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있는데요. 핵심 구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후반기 제 솔로몬의 2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요 내용은 1절과 또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또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늘 날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것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자기 성격대로 철저하게 계획한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꼼꼼한 사람이 계획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아마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정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려갔지만 결국 그가 다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 선지자가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때로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도 하고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기도 하죠.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 악한 길로 가는 사람, 거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이 손을 잡고 세력이 더해지고 마치 그들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어찌 보면 나 혼자 어떤 경우에 이 바른 정직한 혹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바보처럼 여겨질 만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같이 연합해서 악한 길로 혹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길로 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우리 안에 비추고 먹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죠. 내 안에 빛이 꺼지지 않아야지만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사건 상황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밝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그것을 판단하고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지 않으면 그저 내 통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해오던 방식대로 가게 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어두워지는 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서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하면서 죄악된 길과 그리고 바른 길, 어두운 길과 밝은 길에 대한 분명한 대조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씌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 혹은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밉긴 하지만 그들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용인 것이죠. 시골에서 아궁이에 나무 떼던 그때 나무를 이렇게 좀 들추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안쪽으로 밀어넣고 할 때
작은 나뭇가지 하나 같은 거 빼가지고 그것으로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쏘시개는 역할을 다 하면 걔도 마찬가지로 역시 아궁이에 던져서 마찬가지로 태우고 끝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나라, 그리고 악한 어떤 공동체, 세력, 힘도 마찬가지겠죠. 한때 어떻게 보면 한 사건, 한 상황,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회용, 잠깐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쓰다가 다시금 그들 또한 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혹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회초리나 막대기 역할뿐이었지 결국 그들은 불쏘시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국왕 바로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진 계략과 어떤 계획들을 많이 짰죠. 중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바로의 뜻대로 이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그 뜻의 그 모세, 결국 그 바로의 자신의 꾀에 자신이 계획한 그 길로 악한 사람이 계획한 그 길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물에 버려졌던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았고 그가 결국에는 왕궁에서 자랐고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여기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혹은 본인이 그리는 그림대로 그려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 혹은 일정 기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어둠의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마음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출애굽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갔던 팔려갔던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꿈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하나님의 간섭과는 멀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동안 들었던 모든 길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름대로 믿음과 성실과 신실로 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런 모든 일까지. 그러나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 감옥으로 내려가기까지 애굽의 길로 내려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내려가고 감옥으로 내려가는 이 모든 내리막길이 결국에는 바로 왕 앞에 서는 단 한 번의 지름길과 같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그런 직행 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까지 수많은 악한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그 도구들이 그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해도 결국 거기에 대한 응답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허락하시는 그 일들만이 진짜 세상의 열매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늘 평생토록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마지막 구원까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애 동안에 특별히 내가 원하는 혹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광의 이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자기 악한 생각과 계략과 방법으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세상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결국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혹은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경영 이것이 항상 놓쳐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당연히 그 중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그의 뒤를 잇는 이 왕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죠.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생각과 마음, 중심, 말, 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합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15절까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저울,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왕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이제 왕의 진노, 뭔가 왕의 어떤 것을 거스릴 때는 사형 심판, 사형, 죽음에 대한 심판이겠고 왕의 희색은 얼굴이 밝게 되고 또 웃고 밝게 하는 것은 결국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마지막 추수 때 다시 한번 비가 내려서 추수를 곡식을 연그르게 하는 이 늦은 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이제 망치게 되는데 그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비를 맞았을 때 그 기쁨처럼 왕의 희생, 그 축복 이것이 그만큼 생명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이죠. 교만과 그리고 거만함,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의 스스로를 세우거나 혹은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우는 것, 이게 교만이고 패망, 너무 거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고치는 혹은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죠. 겸손밖에 없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 중세 성자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진리에 이르는 길은 첫째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항상 내 앞을 인도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판단, 경험 물론 옳아 보이죠.
이에 내가 적극적으로 100% 동의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항상 먼저 찾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붙드시는 이 마음을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게 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혹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뜻이 세워지는 것이 진정히 기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결정, 선택, 그리고 생각, 이 모든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바른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도저히 연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마음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화합과 연합의 결론으로 맺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하신 분이셨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다시 화합될 수 없는 끔찍한 분리, 죽음,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연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방법과 하나님의 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화목, 하나됨, 화합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서, 사역에서, 맡겨진 일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연합과 화합의 이것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게 주신 말씀의 상황 때는 그냥 씨앗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과정의 한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이것 때문에 이루셨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각자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 차례 아주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감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부끄러운 결론, 감탄, 혹은 아쉬운 감탄, 혹은 한탄의 감탄이 있겠죠. 요나처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감탄.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이 감동의 감탄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응답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정반대의 어떤 감탄과 감동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다른 자들과 손을 잡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어떤 일의 결국을 우리가 함께 또 이루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중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뭔가를 열매 맺는 상황이 왔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관하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아직은 하나님의 어떤 일의 응답과 결론이 나지 않고 가는 과정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술을 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감정도 조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감탄하며 감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삶의 또 우리 걸음과 또 우리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힘을 더 큰 힘을 만들고 더 큰 세력을 만들고 대세인 것처럼 다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자기의 길을 크게 만들어 가지만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불쏘시개로 다시금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진리와 생명과 빛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 오늘의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과 진리의 길을 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연 청년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긴 여정 동안에 이 몸에 더욱더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건강한 힘과 몸과 그 모든 신체와 또 세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해냈던 인생 설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계속해서 전쟁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와 사인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더 깨어서 준비하며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수능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건강 잘 유지하고 또 컨디션도 잘 유지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정말 다른 변수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 잘 또 풀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가 더 많이 극성을 부리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하루 내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그려내는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섭리만이 역사와 내 인생 스토리 안에 이 교회의 스토리 안에 세계와 온 우주의 역사 스토리 안에 그것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악하고 끔찍하고 두렵고 힘든 여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침표를 쫓는 순간순간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계획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기념비처럼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과정에서 느껴지는 때로는 어떤 교만함이나 혹은 어떤 우울함이나 낙담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때로는 인내하면서 버티고 이 믿음의 길과 또 기도의 길을 여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의 끝 결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가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후회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감탄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탄의 고백이 그 마지막 미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걸어가는 하루하루 동안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고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의하고 생각을 주의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좋은 것들, 밝은 것들, 생명과 말씀과 진리와 지혜를 더욱더 채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밥그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물질로 인해서 이 땅의 화려한 것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팔아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깐 부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편안한 하나님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와 깨우침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다동해지고 닫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영적인 세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에 가득하고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진동시키고 깨우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진짜 지금 이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진리의 길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드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